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자신이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 우리의 구원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믿을 때에 변화된 것은 우리의 혼과 몸이 아니라 영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로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속량하는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단어는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 했는데 이때 쓰여진 단어가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속량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자유케 한다. 속량이라는 번역보다는 자유케 한다라는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그 소유가 된 것을 속량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또 혹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받을 유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하게 되고 얻게 되는 하늘의 유업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증이 돼 주신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치시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인을 친다 하고 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명백하고 뚜렷한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에서 머뭇거리거나 이 부분에서 상당히 뒤로 물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가는데 이 부분에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은 리즈 하월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그 리즈 하월즈가 성령께 굴복하는 그런 시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고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앞에 우리가 완전히 굴복해서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는 이 우리의 유업에 대해서 완전한 보증이 되셔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자유케 하시면서 소유하게 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삶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맛보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부분들을 펼쳐 보여 주려면은 반드시 성령께 굴복해서 성령의 소유로서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자유케 하시는 이 아폴리트로시스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그 경륜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그 방향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이죠. 묶여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묶여서 어둠 가운데 있고 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런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에서 해방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 것이죠. 그 진리는 성령님께서 풀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폴리트로시스 이런 사역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보통 앱이라고 많이 하죠. 앱이라는 것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핸드폰이 있고 이 시스템이 다 있어도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면 이걸 실제로 펼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앱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뭔가 작동이 되는 것이죠.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앱이 하는 사역과 같습니다. 핸드폰이 있어도 앱이 없으면 그 못하는 것과 같죠. 근데 앱을 깔면, 앱은 계속 깔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핸드폰 안에는 그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앱을 사용하게 하시는 분인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 앱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제화되고 적용되고 나타나고 그것이 풀려나고 활용되도록 하시는 그런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게 바로 아폴리트로시스 이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님이 해나가시는 과정이 어떤가 살펴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겉옷을 뺏어가려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라고 하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삶이 각박합니다. 너무 어렵죠. 내 삶도 힘든데 또 뺏어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내준다면 이것은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암담한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뒷걸음질 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실 때에 항상 어디 가나 내 오른밤을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겉옷을 뺏어가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적용하는 앱이 되시는 그 상황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성령님은 계속 그 격려를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순종하라고 하시죠.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순종하고 또 두 번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게 정말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탐욕과 집착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내 자신을 스스로를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우상시했던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내 소유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또 깨지게 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람에 대한 분노나 미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솎아내시고 그런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해나가신다. 그런 것을 적용하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수건이 벗어지게 하시는 이런 사역을 해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인 거죠.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가시는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의 영광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이라는 것은 항상 고난과 십자가와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은 바로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 자유케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 모든 과정은 상당한 고통과 환난을 수반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현장,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뭔가 어려움을 겪어가는 이 환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아주 단순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감동 주시는 그런 것에 대한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되는 것을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을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케 된 자는 또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깨달아가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환경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자유함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자유함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묶여 있는 게 맞습니까? 스스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는 그거는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로마서 7장에서 계속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묶여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묶여 있는 거죠.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그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묶여 있는 것이고 눌려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해방되는 방식은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진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의 정체에 대한 그런 진실,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한 진실,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 피조물이 된 것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게 바로 흑암이고 묶여있는 것이고 무지와 또한 잘못된 생각 이런 것에 묶여있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부터 성령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시켜서 의에게 종노릇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자유케 하시고 성령에 소유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온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시는 또 성령께 굴복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